제6장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칼빈주의 5대 교리처럼 교회를 그토록 빠르고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은 없다. 이 5대 교리 가운데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인데,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록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는 말씀을 비롯하여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시어 그 사람의 의지를 꺾고 그가 성령께 굴복하든지 복종하든지 혹은 반응하든지 반응하지 않든지와 상관없이 그에게 새로운 출생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에서 비롯된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며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자의로 행동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어리석은 주장이며, 진지한 성경학도라면 그의 교육적, 영적 자질과는 상관없이 고려해 보지도 않을 문제이다. 존 칼빈이 이 끔찍한 신조를 증명하기 위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이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서 곧바로 그 교리들을 끌어냈던 것이다. 칼빈은 이 시대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창조 이전에 영생을 얻기로 지정된 자들이었으며, 때가 이르자 믿은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영국 트리테리안 성경 공회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당신은 극단적 칼빈주의자와 이야기할 때 그의 사고가 바로 다음과 같은 순환 논법, 즉 에베소서 2장 1에서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1장, 요한복음 10장, 사도행전 13장의 순환 논법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존 칼빈은 그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귀하게 빛나는 등불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그다지 깊이 있는 학자가 아니었고 특별히 지적인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어거스틴을 추종한 철학적인 신학자였고 정치적인 행정 관료였다. 또 누군가가 말했듯이 교황을 미화하는 국민의 개신교 교황이었다. 존 칼빈은 그의 논지를 증명할 때 성경을 성경과 비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 철학과 신학에 의존했던 것이다. 어떻게 그가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이방인들이 로마서 2장 8에서 10절에 언급된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존 칼빈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면 그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로마서 2장 7절 이방인들에 대해 알았을 것이다. 로마서 2장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 7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지정하신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물론 칼빈의 교리와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칼빈이 생각했던 것은 행위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었고 선택된 자들을 택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라. 로마서 2장 7절의 짝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이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름 아닌 그들의 양심에 따라 행한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예가 사도행전 10장의 코넬료에게서 발견된다. 사도행전 10장은 칼빈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장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행위를 통해 천국에 가려고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다. 코넬료는 거듭나지도 않았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지도 않았다. 코넬료는 로마서 2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심에 따라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했으며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함이 되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신의 진지한 소원에 기초하여 코넬료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또 사도행전 10장 43, 44절에 나타나듯이 그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코넬료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코넬료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칼빈의 교리에서 선택된 자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 즉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아는가? 당신은 에베소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았는가? 에베소서 2장 12절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 이 구절에 따르면 사도행전 10장의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코넬료는 선택된 자도 아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았다. 그는 죽은 상태였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이 홀로 있는 자였으며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지 못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갈라디아서 4장 9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까지 당신은 백지나 다름없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압도하셔서 그의 의지를 꺾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단순한 가르침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았다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스테판은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며 성령께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거부할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겠는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성경과 모든 면에서 대치된다. 성경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스스로의 의지에 반하여 거부할 수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 성령의 모형인 엘리에셀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인 리브카에게 갔을 때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라고 물었고 그녀는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창세기 24장 58절. 아무도 그녀의 의지를 거슬러 그녀를 쓰러뜨리고 끌고 가지 않았던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이다. 그들이 원치 않은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거부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는가? 사도들의 기적, 기사, 징조와 표적들이 예루살렘에서 끊어졌고 사도행전 7장 이후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사도행전 11장에서는 기근에 시달려 굶어 죽어갔고 구제를 받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철저히 황폐화되었다. 500여 명이 성읍 밖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혹자는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튼 소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뒤엎어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자주 모으려고 하였더냐 라고 말씀하셨다. 형제여,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 당신의 불경스럽고 경박한 입을 조심하도록 하라. 내가 얼마나 자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당신은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따라서 우리가 칼빈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 쓰레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었다.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과 요한복음 10장을 날조해서 만들어낸 근거 없는 가르침으로 성경을 왜곡하려 들지 말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 새롭게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혹자는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여 그를 주장하고 그를 살려내셨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노아에게 임하지 않으셨다. 히스기야나 아사에게도 임하지 않으셨다. 노아나 모세, 다윗, 이삭, 야곱에 임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지도 않았으며 새롭게 되지도 않았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도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될 예정도 아니었고 양자가 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던 상태에서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다. 당신은 다윗이 그의 평생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던 것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듭나지도 않았고 생애 가운데 단 하루도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아비멜렉, 아사, 히스기야, 므낫세, 여로보암, 르호보암, 아합,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다. 당신은 칼빈이 심오한 성경학자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성경에 관한 한 이단자였다. 그가 모든 교황들처럼 원칙을 믿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가 침례교도처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무가치한 공론에 불과하며 비성경적인 이단적 가르침일 뿐이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가르침이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를 인정한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수년 동안 고쳐지지 않은 채로 마귀처럼 살아가는 것을 허용한다.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는 은혜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마귀가 6,000년 이상이나 은혜를 받아왔지만 그는 선택된 자가 아니었고 게다가 자신이 받은 은혜조차도 거부한 자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용어는 비성경적인 용어이며 주권적인 은혜라는 말도 거짓말이다. 주권적인 은혜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은혜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 이미 죽은 정통주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상투적인 용어일 뿐이다. 이것은 때때로 보편적인 은혜와 대비되는 특별한 은혜로 불리기도 한다.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관하여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고 말했다. 당신이 성령님에 대해 믿는 바가 어떠하든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가르침은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유일한 인격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이상하게 들리는 이단 교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칼빈이 말한 바가 사실이라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취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울을 끊어버리셔야 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아닌 바울 자신이 몇 사람을 구원하려 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거듭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은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나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친다. 그들은 다만 칼빈주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거나 적용시키지 못한 것일 뿐이다. 확실히 칼빈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피의 속죄가 이루어진 선택된 자들을 부르실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자들을 부르시지 않는다. 만일 주님께서 선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부르신다면 그것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을 돌아볼 만큼 충분한 양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제한적 속죄라 불리는 칼빈주의의 세 번째 교리이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나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였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는 자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는가? 야고보서 5장 20절의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말씀은 어떠한가. 칼빈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말이죠 라고 말할 것이다. 즉 그들은 성경을 정면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캠벨파, 즉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들과 극단적 세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위 3단 뛰기로 된 회전 목마식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한 구절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이 구절에서 저 구절로 옮겨 다니기에 바쁜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또 바울이 구원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대개 즉시로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예로 들면서 반박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존 칼빈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다소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았다고 했지만 그것을 칼빈의 교리 안에서 본다면 선택받은 자들은 바울이 참든지 참지 않든지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결국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칼빈주의자들은 성경 구절을 대하고 읽는 데 있어서 다 같이 그런 순한 논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핵심을 지적하여 그것을 다룰 줄 모르는 것이다. 성경은 위의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이후에 다음과 같은 경고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어 말씀들에 관해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이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킴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2에서 15절. 다시 말해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개혁 장로교와 강경파에 속하는 침례교도들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나와 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보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 이 두 구절을 보면 두 사람이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영적인 부활만이 있으므로 첫 번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존 칼빈이 믿은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칼빈은 전천년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레샴 메이첸과 벤자민 와필드, 찰스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찬가지로 무천년주의자였다. 당신은 부활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이 지나갔다고 가르친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그들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육신을 멸하기 위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후메네오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1장 20절. 이미 말했듯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연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의 고전적인 구절은 로마서 9장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장을 간략하게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잠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것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샘 존스는 사람은 이프버하기 전에는 선출될 수 없고 선출되기 전에는 지명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다소 투박하기는 하나 칼빈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 당신이 샘 존스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진리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칼빈주의자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을 치겠지만, 그들 자신의 말도 그 자체가 극도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오대교리로 끌어내린 그들의 발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의 광대한 진리를 오대교리로 지나치게 단순화해버린 어리석음을 범했다. 로마서 9장 9에서 13절에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이것은 창세기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뿐 아니라 리브카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이것도 창세기 15장 이후에 때가 되어 이루어졌다.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이것은 창세기 1장 이전이 아니라 그녀가 잉태하고 난 이후의 일이다.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예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의해 미리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아셨으며 그중 한 명을 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선택이 어떻게 미리 아심에 근거하고 있는지 주목해보자. 성경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미리 아심에 근거한 예언이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2-13절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모세가 죽은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을 보게 된다. 왜 주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가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주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가 영적인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가? 물론 알고 계셨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리브카에게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다. 이것은 미리 아심에 근거한 분명한 선택의 예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에베소서 1장 5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또다시 빗나간 것이다. 계속해서 로마서 9장 14절을 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할 자를 선택하시지 말아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사람을 선택하시지 말아야 하는가 말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선택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인 말이다. 구약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선택되었는가? 대답은 빤한 것이다. 사람들이 빠져드는 혼란을 이해하겠는가? 당신은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란을 겪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고 한 것을 읽지 못했는가? 칼빈은 성경에 대해 그토록 우둔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마태복음 24장 22절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는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24절의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는 말씀을 알고 있는가? 칼빈주의자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존 칼빈의 철학적, 신학적 체계로 사람들을 속여왔는데 그들은 이 구절들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어리석고 비성경적인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당신은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단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고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단 말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기록된 말씀인 로마서 11장 5절의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는 말씀과 로마서 11장 7절의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의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다.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완고해졌느니라 는 말씀도 동일한 것을 말해준다. 선택된 자들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처음에는 구약 성도들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야곱도에서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고 영적인 할례도 받지 않았으며 새롭게 되지도 않았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소 혼동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존 칼빈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위대한 행정 관료였고 위대한 정치 신학자였으며 위대한 철학적 주석가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가 그 시대에 20% 정도만 옳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20% 정도만 그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스펄전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칼빈주의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전체 설교의 20% 정도에 한정시킨 것은 무척 감사한 일이다. 만일 그들이 그 이상을 넘었더라면 그들은 중대한 실수를 범했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들은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로마서 9장 15,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라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전체 칼빈주의 교리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일 것이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성경 연구의 경솔함과 자신의 신학적, 철학적 연구에 오염된 나머지 다음과 같이 읽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새롭게 할 자를 새롭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오직 저항할 수 없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원하거나 달라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오직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물론 이 구절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 구절을 벌코비나 메이첸, 와필드 또는 성경을 거부하는 근본주의자들이 본 것보다 훨씬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우선 그 언급이 모세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도 않았고 새롭게 되지도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기로 예정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로마서 9장 17절에서 파라오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님은 구약의 출애굽기 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리신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7절. 그런데 이것을 신약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예로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당신은 구원의 교리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주된 예로 모세가 파라오를 상대했던 사건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세가 파라오를 상대했을 때는 창세기, 사무엘 상하, 잠언, 시편 등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때였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기 전이었으며 그분께서 장사되어 부활하시기 훨씬 전이었고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던 때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좀 놀랍지 않은가? 칼빈주의 체계를 위한 기초 본문으로서 증거 본문을 삼을 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파라오를 상대한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것이 실로 부자연스럽지 않느냐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존 칼빈이 출발한 지점이었다. 사실상 로마서 9장 16절과 9장 21절에서 23절은 전체 칼빈주의 체계의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아더핑크, 벌콕, 댐니, 카이퍼, 그리고 질 등과 같은 성경 해석가나 퓨리탄 프레스, 필그림 프레스 보다도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 성경을 읽고 있다. 로마서 9장 15절을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칼빈으로 하여금 아무 것과도 관계없는 임의적인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게 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이미 비성경적임을 확인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로마서 8장 29절에서 예정과 선택은 둘 다 미리 하심에 조건 지어져 있으며 그것은 바로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로마서 9장 16절을 보도록 하자.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무엇을 원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성경을 거부하는 근본주의자들이 그들이 배운 신학과 철학에 성경을 맞추고자 했을 때 빠져드는 함정이다. 파라오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자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튤립에 관해 기록된 수많은 소책자들은 이 구절을 뽑아서 빌립보서와 연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스스로 바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철저히 비성경적인 논리를 세운 이단자들에 의해 발간된 것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인용된 구절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다. 타락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근본주의자와
보수주의자와 칼빈주의자들은 로마서 9장 16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사람이 스스로 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 속에서 대신 원해 주시고 일하신다고 말해왔던 것이다. 이 놀랄만한 성경 왜곡은 성경을 사적인 해석에 맞추기 위해 잘라내고 조작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희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12절과 13절을 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말하자면 너희는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이 새롭게 된 후에도 여전히 자유의지를 갖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빠져드는 무서운 함정이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메이첸, 와필드, 벌콥, 댐니, 카이퍼, 쉘톤, 버나드, 질핀, 그리고 로스 등은 이 구절을 성경적으로 충분히 다루지 않은 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서 말할 뿐이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은 적어도 30분 정도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이 구절에 관해 당신과 10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칼빈주의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뜻을 당신의 삶 속에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할 만큼 멍청한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당신이 새롭게 된 후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당신의 삶에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가? 당신은 글쎄요, 그건 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그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구절과는 상관이 없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서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원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사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킨다 해도 오류 없는 교리적 진술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칼빈주의 교리는 믿는 자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나 그 일을 하기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므로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결과가 없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사람을 위한 체계인 것이다.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특별 침례교도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중에는 자신들을 전천년주의자이며 칼빈주의자라고 공언은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칼빈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하튼 존 칼빈은 유아 세례를 지지했다. 유아 세례나 화형을 찬성하지 않고 전천년주의자면서도 칼빈주의자임을 이야기하는 주권적 은혜 침례교도들은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인가. 이들이 스스로를 칼빈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5대 교리가 비성경적인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5대 교리를 모두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이다. 다시 로마서 9장 16절로 돌아가 보자.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무엇을 원한다는 것인가? 칼빈은 결코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구절을 찾아야 했지만 문맥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이다. 혹시 당신은 그것을 발견했는가? 당신은 이들이 축자 영감에 대해 쓴 글들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도 인용할 줄 모른다. 그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인용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인용하는 법이 결코 없다. 그 이유를 아는가? 그것은 축자 영감에 관하여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킹제임스 성경이 결코 영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만일 칼빈에게 안경이 있었다면 그는 로마서 9장 15절을 분명히 읽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5절. 그리고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라고 기록된 16절은 문맥상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자유의지의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로마서 9장 16절을 다시 보도록 하자.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무엇을 원하는 자라는 것인가. 또 15절을 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사람은 의지의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도록 만들 수도 없고 불쌍히 여기시도록 할 수도 없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 구절의 뜻이 그보다 더 명확해질 수 있겠는가?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을지 결정할 수 없다. 좋아, 난 결정했어. 나는 의지의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한다고 결정했어. 라고 다짐한다 해도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16절에서처럼 하나님에 의해서니라고 하는 그렇게 명백한 답을 가지고서도 칼빈은 왜 그토록 큰 오류를 범했을까? 15절의 자비를 베풀고와 자비를 베푸시는 으로 끝나는 16절의 문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유의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는데도 말이다. 당신은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고 사람은 갈보리에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전체의 요점으로서는 맞는 말이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란다고 해도 당신 마음대로 그것을 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외에는 긍휼히 여기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리라고 결정하셨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로마서 9장 17, 18절은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다. 당신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 출애굽기를 실제로 읽어본 적이 있는가? 존 칼빈은 읽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택되지 못한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선택된 자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당연히 여겼을 뿐이며 그것으로 끝이었다. 주석을 달기는 했으나 매우 어리석은 해석이었다. 당신은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시기 전에 내가 확실히 아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출애굽기 3장 19절 라고 하심으로써 그분의 미리 하심을 나타내셨던 장면을 기억하는가? 선택이 미리 하심 외에 다른 것에 근거해 있는 예는 성경에 단 한 가지도 나와 있지 않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아도 임의적인 선택의 예가 나온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전에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 당신은 그것을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로마서로 돌아가서 9장 19절을 보도록 하자. 그러면 네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라고 말하리라. 이것을 구원 문제에 적용시킨다면 당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말하고 있다. 이쯤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는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구원에 적용시켜 보면 분명해진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대적한 것이다. 칼빈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피가 흘려졌다고 둘러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택되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피의 속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선택되지 못한 죄인은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칼빈을 어떤 식으로 변호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어쨌든 그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우리는 정말로 그러려는 게 아닌데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타락 전 선택론이나 타락 후 선택론 등에 대한 엄청난 비성경적인 말로 희뿌연 거미줄을 쳐서 당신은 자신이 사실상 믿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 칼빈주의 책들에서 읽은 하찮은 것들을 말할 때 당신의 말이 아주 고상하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든 것을 단순한 말로 끌어내리는 것에 화가 나는가? 칼빈주의적 체계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거짓말이기 마련이다. 참되고 정직하고 솔직한 것은 그다지 설명하기 어렵지 않다. 이제 로마서 9장 20절을 보도록 하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옳은 말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대꾸할 자격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20절을 보도록 하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당신은 지음을 받은 것이다. 당신은 창세기 1장 이전과 관계가 없다. 창세기 1장 1에서 4절 2절에는 무언가를 만들 만한 진흙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구절에는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지음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칼빈이 빠져든 함정이다. 느닷없이 그는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모두 다 창세기 1장 1전 이전에 지음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미리 아심이 예정을 의미한다는 빈약한 근거 위에 탄생과 생명과 관계없는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영원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정은 미리 아심의 조건을 두고 있다. 21절을 보도록 하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진흙이 없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도 없었다. 영원 속에는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창세기 1장 2절까지는 빚을 만한 진흙이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문맥상 누구를 가리키는가. 17절의 파라오다. 그릇은 이미 거기 있는 것이다. 그 그릇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것이다. 22절을 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이 말씀에서는 진노의 그릇들을 멸하기로 준비되었다고 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로 준비되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멸하기로 준비되게 하였는가?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제 분명해졌는가? 로마서 9장 22절을 다시 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진노의 그릇들이란 무엇인가? 역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 칼빈주의자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를 멸하기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믿을 수 없다는 존 칼빈의 불경스럽고 사악한 가르침을 내세운다.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람이 설명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점에서 존 칼빈과 다른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결국 당신은 제자리로 되돌아올 것이다. 당신들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소.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믿지 않는단 말이오.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소. 라고 항변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얼굴은 상기되고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칼빈의 교리에서 저주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그들이 믿는다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 흘려진 피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믿게 하시되 선택된 자들만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튤립의 처음 4가지 교리를 모두 살펴보았다. 그 4가지 교리 모두가 비성경적임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졌다.